2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열심히 또 살으셨을 텐데 저도 지난 한 주간 또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중에 좀 특별하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내와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 제목은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였는데 그 우리나라 영화예요. 옛날에 정말 옛날 영화 아시죠? 그 외국 영화 중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그걸 가지고 그런 모티브가 아니라 이번 영화는 그 뮤지컬 라라랜드처럼 우리나라 형식으로 해서 뮤지컬로 되게 잘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극한 직업 이후에 오랜만에 보게 된 영화였거든요. 아내랑 마지막 봤던 게 극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보게 돼서 가서 진짜 재밌게 영화를 봤습니다. 스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재밌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들의 삶에서 이 아름다운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하게 되어지는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저에게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노래 중에 그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노래를 듣고 가사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혹시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있고 꼬리를 끄덕이신 분도 계시는데 이문세 씨 혹시 아세요? 네, 뭐 요즘에 뉴진스나 이런 분들 말고 정말 옛날 분들 중에 그 이문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이문세 씨가 2014년, 15년도쯤에 이제 발표했던 곡이에요.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곡인데 이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수는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우리 다음 청년부는요 20세부터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20대부터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인생의 연수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연수, 그리고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높고 낮음의 차이가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시면.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사처럼.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많이 배우고 지식이 충만해도, 정말 누가 내놓으라 할 그런 초인류 대학을 다니든 어떤 학교를 다녀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 안에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아름다워를 보면서 이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참 알 수 없는, 조금 더 살아서 인생이 뭔가를 알 수 있을까?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매일매일이 처음인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 안에 있음을 날마다 잊지 않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그 영화를 보면서 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 안에서 힘들지 않게, 그리고 힘들더라도 견딜 만큼만 힘들고,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인생길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아름다운 인생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서현자매 인도를 통해서 우리 찬양 이렇게 막 하는데, 내 마음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며 정말 너무나도 그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마음이 좋다, 그래 오늘 위로를 얻었지가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를 부르고 오늘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그 가사를 마음에 새겨갔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예배 이 2시에만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깨닫고 그렇게 간직하고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9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사무엘 하 말씀으로 우리 큐티를 하고 주일에는 설교를 하고 또 GB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를 쭉 읽어보고 묵상하게 되면 이 다윗의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항상 얘기하지만 다윗도 우리와 같이 자신의 일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그런 일상이 있었어요. 10대 때는 양을 치는 일상을 살았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 도망다니는 그런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되었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의 연약함으로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도, 자신의 아들들이 죽고 자신의 아들이 이제 성폭행을 자녀가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 그것 때문에 자녀와 떨어져 있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자녀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가정 속에서도 그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일상에서 다윗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 오늘자의 본문의 해설의 본문을 좀 인용해 보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다윗의 허물과 한계 때문에 발생한 국가적인 위기였다. 다윗의 능력만으로 이 문제를 온전히 수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거기에는 분명 멈추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혼란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릴 때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면 이 다윗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 속에서, 오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씩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실수투성인 저와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너는 내가 택한 자녀이고 너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위로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고 되새기고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일상에 나아가서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맞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지. 나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 아니고 정말 쓸데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그것들을 새겨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청년들의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의지할 끈이 되고 오늘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중심 인물은 지혜로운 아벨성에 있는 지혜로운 한 여인입니다.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저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주제는 이거예요. 세바의 난입니다. 세바라는 사람의 일으킨 이제 문제들인데요. 압살롬의 군대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런데 이제 최후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그 후에 이 다윗은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그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을 가야 했기 때문에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었거든요. 그 도피처 마하나임으로부터 이제 이제 다시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다시 왕권을 찾았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이 환궁 문제를 둘러싸고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이 알력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내가 더 다윗 왕과 함께 할 거다. 우리가 다윗 왕과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서로에게 세력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틈타서 세바라는 자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다윗을 대적하는 또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에 이 다윗은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고자 군대를 신속하게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 휘하의 이 다윗 군대가 이제 세바를 추적하게 되었고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벨성까지 이르게
되어지게 돼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아벨성에 이제 이 세바의 세력이 이제 숨어 있으니까 얘는 축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이 아벨성을 아예 무너뜨릴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토성을 쌓아요. 그 아벨성보다 더 높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벨성을 아예 무너뜨리려고. 그런 과정 중에 갑자기 그 성에 살고 있는 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과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택하신 족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를 좀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신분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다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서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과 협상을 통해 그 성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일을 이룬 사람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이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 여인은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아벨섬의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그냥 그렇게 지칭되어졌어요. 당시 여성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또 여자가 무슨 일에 나서는 것도 불가능했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처럼 평범한 아벨성의 한 여인이 당대의 최고의 야심가였던 이 요압을 알아듣게 설득하고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처형하여 자기의 성을 구했고 이스라엘 전체에 평안을 가져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신분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유명한 자이든 무명한 자이든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자들은 신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일상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인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몇 명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서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아세요? 기드온의 300용사 혹시 아시나요? 300명으로 정말 수많은 이제 이방 사람을 때려잡았던, 수만 명의 사람을 때려잡았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적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겁 많고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게 되었던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자로 일상을 살다가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었던 사람은 강하고 유력하며 부족함이 없는 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개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누구이든 어떤 신분을 가졌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 부족함도 완전하게 사용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도 강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온전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약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 되게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되게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그냥 분당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이곳에서 한 분당 다함교회라는 곳에서 우리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하는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사회 전체를 보면 우리는 아마 점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점도 안 되는 우리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뭐 여기에 나온 것처럼 뭐 큰 민족이 아니라 그 일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잖아요. 조금 우리가 좀 준비되어 있고 조금 잘나고 좀 더 잘해야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 유명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돼야 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높이고, 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겸손히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능하고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요, 일상을 말씀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19절에 보면 이 아벨성의 여인은 요압과 담판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 어미 같은 성은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표현이래요. 그래서 당시에는 한 주요한 성읍과 그를 둘러싼 촌락들을 가리켜서 각각 어미의 성, 그 성읍들의 딸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아벨성이 정말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아벨성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십니까? 이 아벨성이요, 그 당시에 어머니의,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여호와의 기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 주는 땅으로서 이 각각의 이 처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성을 무너뜨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각 지파별로 암묵적으로 그 성이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서로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 아벨성이 주요한 성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이므로 이를 파괴하려는 요압의 행동을 심히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 우리가 이 지혜로운 한 여인에 집중해 오늘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은요, 이 아벨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여인은 현재 당면한 이 전쟁이라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를 그냥 지금 아이고 나는 망했구나,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 상황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울면서 아이고 이제 난 끝난 데가 아니라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를 말씀과 신앙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19절의 말씀이에요. 이곳은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은 곳이다. 이곳은 어머니와 같은 성이다. 이 여인은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을 단순히 인간들이 세운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의 행위를 단순히 성을 공격하는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을 파괴하는 행위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이렇게 이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있었기에 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시킴으로 이 무난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이 바라봤던 관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겁니다. 이처럼 이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우리 청년들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직면해져 있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믿음과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해답과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것이 보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바라볼 때 해답과 길을 주신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그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또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안에 해답과 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에, 우리의 걸음에,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 길에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은 믿음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내 길이 잘 된다, 성공한다, 사실 이런 의미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 길 속에 내가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고 매일 마주하게 되는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혹시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 해도 안 될 것 같은 문제와 이 상황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이 멘붕이 오시는 분들,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의 이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이 눈을 들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직면한 상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설교를 통해서 딱 이것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일하실 것이다. 일하신다. 그리고 아무리 해결되어지지 않고 진전이 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를 좀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오늘 저희 그 설교의 이 마지막 메시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진리라는 제목이거든요. 우리 안에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실 것이다. 그게 진리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진리 아닐까요?